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시작이 되는 것도 처음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처음 하는 것이고,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는 것도 처음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시작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내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든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삶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고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죠.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그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 위기를 만나서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 또 내 인생은, 내 가족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400년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때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생명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들이 너무나도 괴로웠죠.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만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나오면서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모세 선생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 앞에 나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그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삶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던 사람들, 내가 또 의지하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늘 안정되고,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의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그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천국에 보내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눈앞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깜깜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더 이상 갈 길을 갈 수 없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죽은 후에,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자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참고 지금 걸어왔는데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살아있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바라보던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일들,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일들, 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였고 그들의 삶에 위로를 주는 위로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기대오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오면서 슬픈 일도 많이 겪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기대가 끊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수영 훈련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바닷가에서 자라서 수영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30분 지나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라고 물에 떠 있으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힘이 빠지고 물 한번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 하나도 없고 막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근데 주변인 동료들도 자기 물에 떠 있는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동료들도 구해주지 말라 그러고, 그 조교들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정말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이 이제 쭉 깔아앉는데 어딘가에서 이렇게 내 머리를 잡고 쭉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다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꺼내주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분께서, 그 조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버둥 칠 때는 오히려 잡으면 같이 빠져서 더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파도 내가 뭐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내 돈 좀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불러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뭔가 해보려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 살아있구나. 아직도 네 고집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힘을 쭉 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그래도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면 모세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다 살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모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멈추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멈춰야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나에게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막막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40년 전부터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지금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던 지도자, 그 훌륭하신 선생님, 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줄 그 땅으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이 없어서 못 갔겠습니까?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을 왜 못 갔습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벽은 튼튼해서 그 누구도 그 성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단강은 강물이 흐르고 그 요단강 건너는 그마저도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때 여호수아를 부르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그 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약속할 그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문 밖에 나갈 때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어렵고 이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지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죽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그때, 모든 것이 사라질 그때 말씀하셨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우리가 꿈꾸던 그 땅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꿈을 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걸어온 것은 헛일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광야에서 이 슬픔 현실 가운데서 고생만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왔던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지 마시고 지나온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다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던 약속의 땅,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 땅에 높은 성벽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어떤 땅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레바논 위에 북쪽 지형까지 올라갈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요단강만 지나가서 여리고성 있는 데까지만 가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 땅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땅에 살기만 해도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보다 무한하게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조그만 꿈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이 꿈도 꿀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보다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곳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껍질을 깨지 못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 안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 인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것은 이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에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꿈을 꾸라. 그 레바논에서부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우리를 떠났지만 모세는 우리 앞에서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선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이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주권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거대한 땅을 너희에게 주고 어떤 누구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감히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을 꾸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만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니까요. 그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 의지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의 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우리의 생각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모세가 그 홍해로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건강하다가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보면서 어제 만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매일 먹으면서 헬스장 가서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등치가 이만하고 그렇게 막 힘센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훅 갑니다. 병들면 금방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 두려움의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경계선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여정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할 같이 느껴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8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눈앞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고 오르지 못할 것 같고 그 낭떠러지 같은 그 절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지형을 보면 이들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지형은 아주 가파르고 그 길을 감히 넘어갈 수가 없는,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보였던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평탄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굴곡이 많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디디십시오. 그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들 외우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앞길에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깜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은 무모하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강하고 담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떤 가운데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